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세상에 어두웠던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곳이 빛이 쫙 비춰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밝아지는 위대한 역사의 찬란함이 궁창에서부터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기가 막힌 만물이 소생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가운데 벌들이 새들이 날아다니고 바다 가운데는 큰 물고기들이 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이 광명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사람에게다가 다 맡겨주시면서 다스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들어 주시면서 사람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크게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도 그 동산을 기뻐 여기셔서 그 동산에 찾아오시기를 잘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 이상의 퍼펙트한 인간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고, 그 인간의 세상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이 펼쳐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 그 세상 안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고 더불어 만물이 공유되고 만물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사망의 권세가 없는, 흑암의 권세가 없는 그런 세상으로 지어지는 그런 천지창조의 그 세상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아주 찬란한 그런 능력이고 생명의 영역이고 바로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서 그들은 교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범죄하게 되는데, 결국 욕망에 사로잡혀 자기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림으로 그들은 그 찬란한 생명의 능력에서 사망의 권세 속에 떨어져 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신음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일에 인생을 낭비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자기 수치를 가리고 자기 챙기는 일에 정신이 없이 평생을 살아도 자기의 수치를 다 감출 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들은 슬퍼하며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나마 이전과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냈지요. 이렇게 제단의 족장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돈만 많으면 살 수 있지, 부귀 영화를 추구하고 물질 만능을 추구하고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물질이 자기에게 화를 미쳐온다는 사실을 인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물질로 인한 화, 그리고 하나님 없는 형통으로 인한 화가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의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고욕을 시키게 되고 노동의 현장에 그들을 끌어다가 일을 시키기 시작했죠. 너무나 심한 밤낮을 가리지 않는 노동에 이들은 지쳤고 이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며 한숨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숨은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광야의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인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천막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갈 길을 지시하시곤 했죠. 이 명령에 따라 인간이 움직일 때마다 만나가 내렸고, 이 명령에 따라 움직일 때마다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이 명령에 따라 움직일 때마다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이 명령에 따라 움직일 때마다 쓴 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그들은 광야에서도 생수를 마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이들은 광야에서도 고기를 먹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흉년든 세상에서도 그들은 풍년을 맛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곤 했습니다.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정착민족이 됐고, 정착민족이 되자 그들의 문화는 굉장한 발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문화는 발전되는데 뭐는 발전이 되지 않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만큼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나는 상하궁에서 잠이 자고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서 향기나는 집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지 같고 운막 같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정중하게 영광은 받으시고 실천하지 않도록 거절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했지만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백성이라서, 왕이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고 그 아들 때의 성전을 짓게 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성전을 짓지 말라고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않지만 성전을 질 수 있는 모든 물자와 모든 것을 준비하죠. 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은 다 준비하고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사실 성전을 짓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다. 그러나 내가 성전을 지을 준비는 다 해놨으니 하나님이 너의 대에 성전을 짓기 원하신다. 그러니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라. 그리고 세상을 떠났죠.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이 준비된 것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이 나아갈 길을 가르치시곤 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싸우면 이기고 그들은 흉년에서도 풍년을 맛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곤 했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하기엔 전혀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그 땅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회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은 흉년이지만, 세상은 광야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쓴 물을 만났지만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됐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기던 것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죠. 그 성전은 짓밟히고 말았죠. 그 성전은 이방 땅의 말바굽에 밟혀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는 성전은 무너지고 초토화돼 버리고 말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눈물을 흘려야 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풍년 중에도 다른 모든 백성은 풍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흉년이었고, 모든 다른 백성들은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잘못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하나님은 만방의 왕들에게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죠. 그 성전이 건축하면서 또다시 역전되어 세상은 흉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풍년이었고, 세상은 메말라 갔지만 여기에는 부요함이 있는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곤 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역사가 흘러내려오자 예수님의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에 비둘기 파는 소리, 염소 파는 소리, 양 파는 소리, 소 파는 소리, 돈 바꾸는 소리, 호객하는 소리, 욕심에 잉태하여 죄를 낳는 소리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파는 모든 것들을 다 들러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으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소리가 들리면 안 되고 성전인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 소리가 들리는 곳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년 동안 내 안에 성전을 세우자라고 하는 기치하에 1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성전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자신의 육체를 가리킴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초에 성전이 육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최초에 성전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데 그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고 육체의 성전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육체된 성전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며 살아가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면 당신은 성전이십니까? 아멘이라면 당신은 기도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일을 만나도 무시로,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져도 무시로, 당신은 어떤 마음이 있어도 무시로 그것을 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언제나 기도 소리가 들리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만민의 중보기도가 내 속에 있고 나라의 중보기도가 내 속에 있고 가족의 중보기도가 내 속에 있고 내 친구에 대한 기도가 내 속에 있고 내 부모님에 대한 기도가 내 속에 있어서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연이 되어 올려지는 기도가 있는 자, 그 자를 일컬어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서 다 흩어져서 성전에 있는 것 같다 흔적은 있으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미 찬바람만 휑휑 날아가 가랑잎만 그저 흩날릴 뿐이지 아무도 기도하는 소리가 없고 아무로 엎드린 자가 없는 이러한 같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성전이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찌하여 너와 나와의 관계가 없고 내가 임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에게 부르짖음이 없는 것을 너는 성전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전도 회관이 있습니다. 우리 총회에는 여자들이 참 힘이 셉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여전도 남전도 회관은 없습니다. 여전도 회관은 있습니다. 종로에 큰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여전도 회관, 여전도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 역사관이 있는데 그 역사관에 들어가면은 그 여전도회의 역사를 하나로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전도회관 딱 들어가면은 회장 정문 앞에도 딱 들어가면 노비의 딱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인가 하면은 한 젊은 엄마가 아기를 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형상입니다. 한 젊은 엄마가 아기를 들쳐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전도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젊은 아기 엄마가 자기 아기를 등에 업고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지 아무것도 없는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살기도 힘들고 버거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생명수고 하나님만이 내 길이라고 믿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기를 들쳐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요? 아기 때문에 주의 일 못한다고요? 예전엔 다 아기 없고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오늘의 여전도회가 있는 것이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고 오늘의 한국이라는 경제 제8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전은 기도 소리가 있어야 성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 걸어놨다고 성전입니까? 의자 갖다 놨다고 성전입니까? 기도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기도해야 성전입니다. 기도해야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0년도를 맞이한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회는 2020년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아기를 업고 나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땅은 흉년이지만 여러분에게는 풍년이, 세상은 광야지만 여러분은 생수를 마시고, 세상은 광야지만 여러분은 메추라기를 먹으며, 쓴 물을 세상은 만났지만 여러분은 단물로 바꿔갈 수 있는 기도 소리가 이곳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래야 성전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 암송하십시오. 설교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응답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내 힘이 되고 그것이 내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내 희망이 되고 그것이 내 소망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고정관념대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에 희망 거는 사람, 말씀에 확신 갖는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성전이에요. 성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성전은요 말씀대로 살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 자기에게 주어진 재주,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빚어서 만들어낸 인생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 사람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내 삶이 광야와 같이, 내 삶이 들것에 누워 죽부병자처럼 내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만 거기 세우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거기 세우면 우리는 죽을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변하여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성전인가? 우리 교회는 성전인가? 세 가지의 기능이 살아있는가? 기도 소리가 들리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가? 응답된 말씀이 있는가? 또 하나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 세상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세 가지의 말씀이 혹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무너진 성전일 겁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가 천국에 가고 언약의 말씀이 있는 자가 천국에 가고, 그리고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교회인가? 내 안에 성전을 세우자.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기도 소리가 들리게 하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 삶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이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의 삶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허물 많고 더럽고 추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새롭게 하사 주의 십자가 의지하고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종들에게 2020년도에 새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기도 소리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삶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생수를 맛보고 광야에서 고기를 먹으며 광야에서 쓴물을 만나지만 단물로 바꿔지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